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새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뵌들 계시니까요. 우리 새해 인사 나누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이제 성가대 찬양을 마친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안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앞에 찬양하는 자의 자세로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올해 이제 성가대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올해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날 때 끝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본문의 첫 번째,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사람은 본문에서 삭개오지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물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뜻입니다. 그런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요, 이 삭개오는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죠. 삭개오에게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뭐가 작아요? 키가 작다.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이 컴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죠.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를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세리장에 오를 만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 삭개오의 돈이 필요해서 모여드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자들 주변에는 늘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돈이 필요해서 모여드는 사람밖에 그의 주변에는 없어요. 삭개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중년이 된 삭개오가 어느 날 문득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벌었던 돈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내가 누구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한번 방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일정 기간 머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같은 제안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고요, 사람들로부터 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지요. 삭개오는 동족의 혈세를 모아다가 로마에 바치면서 그 과정에서 부를 축적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의 범주에도 넣지 않았어요. 죄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렇게 따로 분리를 했지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따로 불렀어요. 죄인보다 더한 죄인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안이 벙벙했어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지요.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듯이 충격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죄인보다 더 나쁜 놈이 세리인데 그 집에 예수님이 머물러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가 어떤 집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제안을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삭개오를 잘 아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불러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굳이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십니다.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로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와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규정하셔요? 아니, 삭개오가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잃어버린 게 뭔가요? 삭개오 입장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요, 그 지갑을 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지갑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지갑이 어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갑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거죠. 내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다. 이 말은 삭개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다, 그런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갈등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지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소속감, 친밀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아웃사이더라고 부릅니다. 주변인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라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인사이더에 있는 인사이더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이들이 방황하지요. 아웃사이더들은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하고 싶은 거지요.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 방황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래요. 분명한 소속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 김춘수 씨의 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것이 신앙에 무슨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꽃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어떤 안정적인 소속감을 가져다 줄 줄로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돈이 결국 허탈감만 안겨줄 뿐이었어요. 돈을 벌 때는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욕하라고 해. 속으로는 나는 부러울 거야. 나를 부러워할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렇게 원하는 돈을 다 손에 쥐고 나서 보니까요,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비난이 들려오고 조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돈을 많이 갖고 나니까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비난이 들리고 조롱이 들리고 가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세리인 자신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요?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들의 목소리가 따갑게 다가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늘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아첨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그저 돈이라도 빌려가 볼까? 아니면 빼앗아 가볼까? 그런 생각들밖에 없지요. 모두 마음에 없는 가식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삭개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충고해주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중년의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은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 얼굴 한번 보자, 철부지 어린애처럼 만사 제쳐두고 그저 나무에 올라간 것일까요? 과연 어떤 공직자가 그런 채신머리 떨어지는 행동을 할까요? 세리장이라고요, 세무장이라고요, 세무서 서장이라고요. 그런 분이 채신머리 떨어지는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사건은요,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만큼 삭개오에게 찾아온 사춘기의 위기가 심각한 겁니다. 사춘기 들어보셨습니까요? 청소년이 방황하는 시기는 사춘기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방황하는 시기 사축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어느 날 막 엉뚱한 소리하고 집을 나가고 싶다, 바람 나갔나, 밖으로 빙빙 돌 때 다 사춘기 현상들입니다. 삭개오가 젊은 시절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의 혈안이 되었는데요, 지금은요, 자기가 의지할 무엇인가를 절박하게 찾는 겁니다. 누군가를 절박하게 찾고 있어요.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변의 시선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장을 고치고 앉아있을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요? 얼른 파자마 차림이라도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삭개오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빠진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주변의 시선 다 제쳐두고 체면불구하고 채신머리 떨어지게 그냥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지요. 그래서 삭개오는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깜짝 놀랍니다. 본인이 깜짝 놀래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셔서 깜짝 놀란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셔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사실까지 알고 계셔요. 그리고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부터 의미가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다.
네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런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누군가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 이름 재선아라고 저를 부른다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저를 잘 아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는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삭개오는 저분이 나를 잘 안다,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깜짝 놀라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집을 방문하거나 집에 초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지요.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좀 받아줄 수 있겠니? 그런 의미지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길 기대했어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지금까지 불의하게 모은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당장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죄인보다 더 죄인인 세리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을 예수님이 만나셔요. 이 젊은 부자는요, 이 삭개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강하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한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의 이 강한 도전 앞에 풀이 죽어서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청년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아직 인생의 주인이 돈이야. 너는 아직 돈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네가 돈에 속해 있는 한 영생은 없어. 네가 나한테 속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네가 주인 삼은 돈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돼.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지요. 돈을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구를 따를 수가 없어요. 결국 믿음을, 예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갖고 싶어 했던 청년에게 영생은 보장되지 못했지요. 만일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으면 좋겠다,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청년도 열광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열광했을 거예요. 왜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야말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친구 삼기에 딱 좋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평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주변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삭개오에게요, 돈을 다 버리고 나한테 따라오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 순간에 하늘로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진리를 말씀하셨고,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되자,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이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충고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난한 심령을 간파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삭개오의 필요를 간파하셨을까요? 나무에 오른 모습을 보고 하셨어요. 나무에 오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삭개오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서 체면 염치 불구하시고 나무에 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폼 잡고 앉아 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나무에 오르는 것이고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말씀하시죠. 그 순간에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렸으나 주님을 찾은 자가 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친구가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친구가 되자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좀만 있다가 오십시오. 정리 좀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신방 가면은요, 가끔 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요, 뜻밖의 온갖 잡동사니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방이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인 줄 알고 열었더니요, 그냥 온갖 물건들이 다 그냥 널려 있습니다. 목사가 신방한다고 하니까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그냥 급하게 한 방에 다 그냥 몰아넣은 겁니다. 미리 예고하고 가면 좋은데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요? 집주인이 급하게 쫓아오면서 목사님, 거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어요. 서로 민망할 뿐이죠. 거실은 깨끗하고 좋은데 안방을 열어보니까 이건 뭐 돼지우리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여러분,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벽장 속에다가 여러분의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감추어 놓아도, 쓰레기를 다 구겨 놓아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리 안 된 그 모습 그대로, 포장 안 된 그 모습 그대로, 화장 안 하신 그 얼굴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포장해서 화장해서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종교생활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지요?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방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감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무엇이 잘못됐나요? 포장하고 정리해서 화장해서 나의 멋진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허물과 연약한 방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인정하고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요, 속여 빼앗은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으며 속여 빼앗은 것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4배로 갚았으면 어쩌면 이 삭개오는 부도 났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쫄딱 거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단을 해요. 잘못된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지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버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진정한 주인을 모셨으므로 돈이라는 우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지요.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삭개오는 잃어버렸지만 주님을 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찾는 자로 나오니까 주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오늘도 은혜로 2024년도에도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감격이고 은혜가 감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도 그저 그렇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부자 젊은 관원과 삭개오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 잘하지만 돈이 주인인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감격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을 깨달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감격이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지요. 이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오신 것이 너무 감격이고 은혜가 감격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송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저 그래요. 오셨나 말았나, 은혜가 부어지나 마나, 그저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감격인 분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저 그런 분이 계셔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감격이고 은혜가 은혜입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셔봐야 감격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문턱을 받고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령이 부자이면 신앙이 재미가 없어. 예수님이 기쁘지 않아요. 그저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시다면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고 은혜가 되고 교회는 자꾸만 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자기의 실상을 볼 때, 그때 가난해져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봐야 가난해져요.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한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할 수도 없고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2024년 새해에는 오늘도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상을 보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실상을 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한 집사님.